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동생들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고 큰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 제자 훈련을 잘해서 제자 훈련도 잘 받고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싸움이 나갔고 야, 교회 다녀봤자 배울 곳이 없구나 하면서 교회 방학을 했다고 걱정스러운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홀로 예수님을 믿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한 가지 남편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또 이 시댁의 이 식구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전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로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 열린 문마저 닫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로 문을 여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린 문도 닫아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살았던 두 명의 인물을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장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짧게 중간 이 끄트머리만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22장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적인 두 인물은 셈나와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이에요. 똑같은 시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직위를 받았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은 은혜의 문이 열렸고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은 엘리야김에게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문이 열리고 우리 가정에도 이 건강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문도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셈나와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엘리야김을 만나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셈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공 같은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 셈나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자리에 올랐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은 셈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고 성을 맡고 왕궁을 맡은 자입니다. 궁중 살림을 맡은 총책임자입니다.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급이 되는 사람이죠. 왕의 총애를 받은 제2인자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때가 히스기야 왕 때인데 아수르의 산헤립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에 새 고관을 협상 대표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보낸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36장 3절에는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라고 하면서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근데 이 세 명의 인물을 가만히 보면은 두 사람은 아버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셈나는 아버지가 소개되어 있지 않고 직책만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셈나라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연구를 하다가 다메섹에서 피난온 피난민이거나 또 애굽인으로서 이 이스라엘에 와갖고 귀화한 거죠. 그래갖고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방인으로서 한 나라의 국내 대신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출세를 한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그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인생으로 끝납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얘기합니다. 실뭉치처럼 둘둘둘 담아서 드넓은 이 땅에 공 알죠? 쭉 집어 던져갖고 이리 채고 저리 채고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17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진다. 즉 아주 멀리 집어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샘나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 열심히 살며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던져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8절 하반절 보면 그곳에서 죽습니다. 이 광막한 곳입니다. 준비한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가 무엇을 준비했는데요? 샘나가 살아있는 동안 이기적인 부를 누리는 것도 마음에 차지 않아서인지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몸이 들어갈 무덤을 화려하게 준비한 거예요. 왕보다 더 화려하게 자기 무덤을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곳 준비한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광야에서 공처럼 던져갖고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객사하며 죽는다.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게 되어진다 그럽니다. 화려한 마차. 그 마차는 그의 직분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의 존귀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또 가마가 있었죠. 이 가마도 급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없인 여기기도 하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워카이라 이 호텔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초청받은 교수님이 정장복 설교학 교수님이었죠. 이 교수님이 그때의 이 아주 쬐꼬만 자동차 티코를 타고 다녔어요. 티코를 타고 호텔 앞에 딱 오니까는 거기서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차 빼요! 차 빼! 그러더래요. 얼마나 이 교수님이 황당했는지 교수님을 맞이하는 몇 명의 이 신사 목사님들이 얼른 갖고 교수님 내리십시오. 차문을 열어드리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티코 타고 오신 분이 누군지를 깨닫고 그 사람이 급히 사과하면서 자기가 이 차 주차장에 모시겠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어요. 야,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에 따라서 세상은 이렇게 취급하는구나. 오늘날도 그런데 이 옛날에 마차라는 것, 이 특히 화려한 영광의 수레라는 것, 그것을 얼마나 잘 치장해 놨는지 영광의 수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화려한 마차는 가진 권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죠. 하지만 이 샘나가 즐겨 타는 이 화려한 수레도 이 마차도 그렇게 광야에 덩그러니 버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19절 말씀에 보면 관직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끌어 내려버리겠다는 것이죠. 직위회제와 강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6장 3절에 보면 그가 서기관이라고 강등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왜 샘나를 그렇게 치시겠다는 겁니까? 18절을 보면 나옵니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좁게는 히스기야 왕이고 넓게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쳐들어와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완전히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버렸죠.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는 이런 북이스라엘 친 아수르에 대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썼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어지는 기원전 701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지 20년 만에 다시 사내립이 쳐들어옵니다. 유다의 땅에 46개의 성을 정복하고 모두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겁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올 때 많은 공물을 요구했던 때였습니다. 유다로부터 조공을 약속받고 잠시 군대를 철수합니다. 사내립은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요구했고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과 성전 기둥에 입혀진 금까지 다 벗겨서 조공을 바쳐야
했던 장면이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유기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조공을 받고도 다시 장군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쳐서 정복하라라고 사내립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시 쳐들어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중한 임무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셈나를 말하고 여기는 유대 나라를 말합니다. 너는 도대체 이 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다구치는 겁니다. 나라 살림을 맡은 자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나라는 아수르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무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자기 무덤, 그것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무슨 권리로 왕들이나 들어가는 그 높은 곳에 무덤을 파서 사후 안식처를 꾸미냐?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은혜를 배신했다. 그 말인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욕거리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유화시켜버리고 도구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최고 관직을 받은 자로 개인적 무덤이나 챙기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나 드러내려고 하는 이 셈나를 하나님은 공처럼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텐데 오히려 우리가 애굽에 도움을 청합시다 하면서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한 이 셈나를 하나님이 던져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셈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도 가지게 되었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갖고 건강도 얻고 교회도 다니고 좋은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아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스로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멍청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유명 대학교 교수가 성추행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교수는 한때 목회자가 되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려고 했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의 이 그릇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문을 닫았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인간을 봅니다. 표절과 세습과 성과 돈에 함몰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셈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 왕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초대교회 교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속이다 처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인생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숱한 고생을 하고 요단강을 건넜지만은 탐욕 때문에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일가족이 몰살당한 아간 같은 가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로 신뢰받고 돈 전대를 맡았지만 결국 자살함으로 인생을 마감한 유다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한때 믿음 좋아 7 집사로 뽑혔지만 결국 이단의 괴수로 전락한 니골라 집사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셈나를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하는 이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엘리야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쓰임받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이 엘리야김을 보십시오.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문의 영예를 크게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의 집안 전체가 엘리야김으로 인해서 부요함과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까? 내가. 다시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김이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 날에라는 말이 그 날은 언제를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샘날을 내치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쓰시고자 하시는 그날입니다. 내 종 엘리야김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주었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를 줍니다. 샘나의 옷을 그에게 입혀줍니다. 샘나의 뜰을 그에게 띄워줍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줍니다.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내 종답게 충성을 다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김을 불러서 어떻게 해주는 것을 구체적으로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아버지 같은 윗어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같은 존재. 온 유다 백성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로 세워주겠다 한 겁니다. 옷은 이 사람의 신분과 권세를 나타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한 집안의 가장처럼 유다 백성을 관할하는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쇠는 직무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왕궁의 주요 직무를 맡기겠다는 것이죠. 이 엘리야김의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게 리야킴, 원래 르야킴이란 말인데 일으켜 세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뜻이 이름이 엘리야김이죠. 그 이름의 뜻과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엘리야김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문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 가문에게 주어질 영광,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엘리야김 가문에 대대로 다윗 왕국에서 직무를 맡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니 합니다. 그 위가 어딥니까? 못이에요. 못. 그 위는. 그 못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을 이렇게 단단히 못 박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못이 엘리야김을 말하고 모든 족속들이 모든 그 아버지 집의 사람들이 이 엘리야김의 위에 걸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단히 박힌 못에 작은 그릇도 걸리고 모든 항아리도 걸리게 된다. 작은 그릇은 사소한 사람, 작은 사람을 말하고 그 모든 항아리, 그 항아리는 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크고 작은 모든 일들과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김을 통해서 그 단단히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엘리야김 덕분에, 이 한 사람 덕분에 그 모든 후손들이 왕궁의 벼슬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크고 작은 벼슬을 다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가족의 영광, 가문의 영광, 교회의 영광, 이 민족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걸려 있어야 됩니다. 윌리엄 폴라드라는 사람이 크리스찬 경영의 달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서비스 마스터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읽어서 이 서비스 마스터를 성공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가 섬기는 지도자로 기업의 목적과 목표를, 그 목표를 세우는 경영 원칙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 번째는
직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라. 세 번째는 현재 속에 있는 분야에서 최고를 추구하라. 네 번째는 회사의 수익 성장 목표를 달성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이 교회 경영에 참 적용해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교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내가 맡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교회의 직분에서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사회의 내 직무에 대해서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회사의 수익 성장 목표를 달성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의 성장, 교회 성장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단단한 곳에 박힌 모처럼 쓰임 받아야 됩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민족이 평안해졌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그 수많은 고난과 비난을 극복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유럽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국수주의의 편견을 벗어나서 느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복이 되게 하시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들이 다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귀한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 날은 특정한 장래의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사그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그리니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24절까지는 은혜스럽게 잘 나가다가 25절은 혼돈이 옵니다. 아니 못 박아놓고 엘리야김을 탁 못 박아놓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큰 그릇든지 항아리까지 다 걸어놓으시겠다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님이 25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은 사그르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진다. 사그리라는 것은 떠난다,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박혔던 못이 뽑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부러지고 떨어지고 부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죽어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죽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근본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방 나라는 다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유다도 다 멸망합니다. 엘리야김의 그 주었던 모든 복도 다 멸망할 날이 옵니다. 다 사라질 날이 오는 거예요. 말세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 왕통을 이어 메시아 탄생해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2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근본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모범적인 설교나 윤리적 교훈의 설교가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조금 설교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은 구속사적 설교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많은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는 로마서 한 권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설이나 시를 쓰는 사람이 주제만 딱 말하고 끝내버립니까?
사랑? 내가 사랑에 대해서 시를 쓴다 그러고 사랑하고 끝내버립니까? 주제는 숨겨둡니다. 그 주제를 얘기해서 100페이지, 200페이지의 소설을 쓰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으로만 끝나지 않는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근본적인 주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주제, 그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윤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도와주라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어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소망을 갖는 것이 아무 의미 없고 그것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배를 통해 소생하고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예배를 통해 예배 전과 후가 갈라져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는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바른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근본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영원히 견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근본적인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엘리야김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셨지만은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모델은 되지 못합니다. 단지 그림자일 뿐이고 모형일 뿐입니다. 그도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고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종을 첩으로 맞이하기도 했죠. 지혜의 왕 솔로몬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궁녀를 거느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궁전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위대한 신앙인이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모델은 될 수 없죠. 간음하고 자신의 부하를 억울하게 죽게 만든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을 믿고 세워진 바라바와 마가 문제로 크게 싸움까지 벌인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 목사도 장로도 유명한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어 보이는 연예인들이 간증하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타락했다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유명한 목회자가 바람 피웠다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어느 인간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흠이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유다 나라 사람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2 사람을 예를 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사람들은 멸망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셈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엘리야김은 유다를 상징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셈나는 근본적으로 불신자를 상징할 수 있고 엘리야김은 선택받은 신앙 공동체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버렸고 유다는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이런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엘리야김이 차지한 모든 영광을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권력, 예수님이 없는 부요함, 예수님이 없는 명예, 예수님이 없는 가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인생의 열쇠는 예수님뿐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22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김을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셈나와는 구별되는 칭호입니다. 내 종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누가 줍니까? 비록 엘리야김이 그 열쇠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열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열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열쇠는 바로 천국 열쇠이죠. 그 천국 열쇠가 누구 것이냐는 얘기예요. 곧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 이 예수님을 전함으로 단단한 곳에 박힌 못에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도 우리의 민족도 모든 열방도 예수님께 나올 때만 진정한 은혜를 누리며 열린 문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석함의 열쇠, 안방 열쇠, 장롱 열쇠 있어도 그 집을 들어가는 현관 열쇠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있다 해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어떤 열쇠도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열쇠를 주시는 분이고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천국 열쇠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 그 열쇠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누구의 길을 가고 있는지, 셈나의 길인지 엘리야의 김의 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열어주셔서 엘리야 김의 길을 걷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은혜를 누린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어쩌면 샘나와 같이 그것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누리굴로만 했지 남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만 살면 되고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나만의 이 이기적인 신앙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전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저 내 삶의 신앙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 비실 저리 비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여 돌이켜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앞으로도 주신 은총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샘나와 같이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며 이 땅의 높은 지위와 화려한 마체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나라는 위기 속에 있는데 백성들의 목숨은 전쟁 아래에서 죽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내가 죽어서 내 이름을 남길 화려한 무덤만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이제 어느 때든지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백성으로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형통한 복을 받되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안식처임을 깨달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